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 예정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신명기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지금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출애굽 1세대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입니다. 따라서 지금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출애굽 2세대에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 본문을 다시금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읽고자 하는데요. 함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과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준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본문을 그냥 쓱 읽으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하고 간단하게 넘겨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뭐 더 읽어볼 건 없겠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실상은 이들의 전투가 간단히 넘어가기엔 상당히 무거운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얼마나 무거운지 본문 4절에서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전투가 어떠합니까? 그냥 가벼운 일입니까? 제가 실제로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이 사건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일인지는 피부로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왕 옥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60개의 성읍을 모두 다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때 괄목할 만한 것은 60개의 성읍들은 높은 성벽이 있는 한 나라의 왕국과 같은 곳이었고, 그 외에도 성벽이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모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멸망시켰다, 즉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멸망이라는 말은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 한 종족의 씨를 말려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 전쟁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합리적 의심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바산 왕국이 그렇게 크고 강대하다고 하는데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너무 약한 나라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만 했지 이렇다 할 만한 전쟁을 치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전쟁의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투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문 11절을 보면은 이 바산왕 옥이 절대로 쉬운 나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바산 왕국이 강대했던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두 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 바산 왕은 어느 족속이었다? 르바임 족속이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르바임 족속을 찾아보면 이는 거인족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인 하면은 무엇이 떠오를까요? 현재 모세에게 설교를 듣는 출애굽 2세대는 1세대가 말했었던 열 정탐꾼의 보고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가 처음 가나안 땅에 정탐 갔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을 보고서 스스로 메뚜기 취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너무 강대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으려니만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를 광야에서부터 끌고 와서 왜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합니까? 라고 하는 믿음 없는 말들을 했습니다. 즉 거인족들을 보면서 겁먹었던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좀 다를까요? 아니겠죠. 여전히 거인족은 무서운 장수입니다. 따라서 이 바산은 여전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바산 왕국이 강했다라는 증거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거대한 철 침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철 침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본문이 기록된 시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 기록된 시기를 청동기 시대로 봅니다. 그러면 청동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에서 철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철로 무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일반 가구인 침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단한 과시입니다. 즉 바산왕 옥은 나의 왕국은 철을 침대로 쓸 만큼 막강하고 부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 바산왕의 거대한 체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침대 크기가 규빗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 규빗은 한 규빗에 45cm로서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은 침대 크기가 세로 4m,
가로 1.8m입니다. 따라서 그의 덩치가 장대했고 또한 그의 권력과 그의 부유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실 이 모든 나라들이 강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출애굽까지는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신명기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셨던 말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은 이겁니다. 너희보다 많은 종족들, 너희보다 힘센 종족을 내가 앞서가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 따라서 이 아모리 족속에 속하는 바산 왕국은 실상 이스라엘보다 압도적으로 힘이 센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승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열심, 그들의 노력, 그들의 정성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바산 왕국을 쳤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이게 왜 중요할까?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전쟁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 최고의 군사력을 가졌다고 하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10재앙 중에 우리 한 가지만 보아도 벌벌 떨 텐데 10재앙만 보았습니까?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홍해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세숫대야에 떠는 물만 갈라져도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그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권면한 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 신명기 31장 후반부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인데 거의 설교의 막바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니라. 아멘. 현재 이 모세가 신명기 전체에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시작 부분인 3장에서부터 끝나가는 31장, 우리는 개별적으로 보니까 몇 달간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설교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시작부터 끝나는 시점에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온과 옥에게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똑같이 일할 거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겠죠. 야, 이스라엘아 좀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또 바산 왕 옥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을 똑같이 멸망시킬 거다. 우리가 한두 번 죽을 뻔했냐?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살았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러니 하나님 그 당신의 일을 그냥 허투루 보내실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쫄지 말라는 겁니다.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러한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겁내지 말라 그러면 겁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딸 데리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강아지가 진짜 큰 강아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만져봐. 아빠가 지켜줄게. 딸이 못 만지고 제 등에 계속 씁니다. 괜찮아. 만져봐. 근데도 끝까지 저를 못 믿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보통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좀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으십니까?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맨날 겁먹는 걸까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승리를 주셨지만 이번에도 꼭 승리를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만한 그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말씀을 봐도 확인받아도 또 다르게 확인해보고 싶고. 근데 성경을 보면 또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죠? 그냥 도는 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도는 걸로 무너뜨렸는데 승리에 취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지시한 사항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아간의 범죄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무참한 패배입니다. 여호수아만 그럴까요?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승장구했던 인물들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삼손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결국 승리하려면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야 해 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확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승리하기 위한 그 방법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확신이 없을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승리에 집착합니다. 가끔 가다가 어느 성도님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조금만 안 풀리면 엄청나게 불평, 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막
속상해 하시면서, 야, 하나님은 어딨냐?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만데,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한 지가 얼만데 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습니까?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파산할 수도 있겠죠. 파산하니까 좀 너무 심한가요? 아니요. 더 최악은 뭐죠? 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죽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을 꿈꾸게 하는 소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겁먹을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시야가 급급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당장 이 일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정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그 인생의 결론도 승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그 문제와 승리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잠깐 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도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직면한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이 전쟁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함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100번 양보해서 모든 장정들을 싹 다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손자 손녀 있으시죠? 한 번이라도 이렇게 아이를 안아봤다면 그 어린 유아를 죽이는 것은 저희 딸 아닙니다. 어린 아이를 죽이는 것은 상당히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한두 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60개의 성읍과 심히 많았던 그 고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싹 다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바산 왕국, 특별히 이 아모리 족속에게 이처럼 무참하고 잔인한 일을 행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신학적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3장 6절을 보면은 멸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용례가 다양하지만 특별히 전쟁에 사용될 때에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인 대상들을 파멸하기 위한 그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인 시혼과 바상을 멸망시킨 일은
그냥 하나님이 잔인하게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거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예언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이미 아모리 족속이었던 이 시온과 바상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예정하고 계셨던 거죠. 다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참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잔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손에 넘겨줄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주인만 할 수 있습니다. 제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함부로 줄 수는 없죠. 이거 가져가시겠습니까? 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저주는 퍼부을 수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미 그것을 예언하셨고, 진정으로 그 때가 이르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밤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자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시각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간의 이 전쟁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냥 서로 이권 다툼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냥 떠돌이 생활 하다가 이제는 정착하고 싶으니까 한 나라에 쳐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이랑 맺은 거지.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남의 나라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냥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일이구나 하고 넘겨짚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이 바산의 전쟁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상 이러한 전쟁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상황, 특별히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공동체나 내가 속한 가정이나 또 내가 속한 교구나 내가 속한 일터, 그 모든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저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사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이제는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